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예화입니다. 미국의 어떤 흑인 크리스찬이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서 주일 아침에 숙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당 계단으로 올라가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안내를 맡은 백인 성도가 이 흑인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여기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 흑인은 너무나도 속상했지만은 하는 수 없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인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째서 여기에 혼자 앉아 있느냐? 그러자 흑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얼굴이 검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흑인의 어깨를 다시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느냐? 나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화지만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또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중심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의 일들을 보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이 그 일로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가인의 됨됨이가, 그의 성품이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과 연관이 있겠다라는 그런 힌트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인류의 첫 예배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원시 종교 그리고 우상 숭배들의 모든 특징은 기복신앙이라는 데 있어요. 그 기복신앙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 관계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기복신앙 안에는 또 우상 숭배의 특징에는 윤리적인 삶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단지 신을 즐겁게 할 만한 또는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줄 만한 그런 충분한 예물을 준비했느냐, 충분한 치성을 드리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예배자의 성품과 삶이 아니라 예배자의 정성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와서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면 그 신이 복을 준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는 비윤리적이었고 또 반생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제사 가운데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공양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거기에 물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군인들에게 멸망당한 이 아직텍 사람들은 인신공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농산물 수확을 위해서 매일 신에게 인신공양을 했어요. 다른 부족의 젊은이들을 붙잡아다가 산채로 심장을 뽑아내고 그들의 인육을 먹고 그들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동물들에게 먹이는 이런 비윤리적인 반생명적인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뭘 위해서 했느냐? 그 피를 이 땅이 먹고 그 땅의 신들이 기뻐하면서 땅에 풍성한 소출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에 면면이 다 있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상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런 모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생명 존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이웃을 돌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키는 그 언약 관계,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예배 행위와 정성만으로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복신앙적인, 원시신앙적인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품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같이 나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막은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전신이죠. 출애굽 광야에서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장막입니다. 그리고 성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는 그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그리고 이 성산을 같이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합당한 사람입니까? 누가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단지 예배 예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는 많은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다윗의 탄식시를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탄식시, 또 내일도 탄식시.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보면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을 또 탄식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감정으로 원수를 갚는 그런 계획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으로 마무리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탄식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이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하며 탄식하지만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마다 탄식시를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고 정말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이것을 규명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식시를 통해서 다윗이 그냥 단지 예배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의 몸부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힙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몸부림, 그러나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고 또 나의 소망을 붙들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견뎌내고, 그래서 우리는 뒹굴뒹굴 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몸부림이 없다면 내가 삶의 예배자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늘 교회에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 속에서 이러한 고민과 갈등과 부딪힘이 더 많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삶의 예배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총 10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는 하라라는 명령, 나머지 또 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 그 명령은 조건이죠. 삶의 예배자로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예배자가 드리는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이 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예배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라라는 명령,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정직하게 행한다. 여기 정직에 해당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입니다. 타밈. 자, 이것은 흠없는,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기 때문에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 이 제사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대중문화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꼭 거기서 못된 역할 맡는 사람들이 그런 위선적인 삶을 표현하려고 보면 다 교회 나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악당 역할을 맡은 사람이 꼭 보면은 교회 나가서 장로님 소리 듣고 뭐 집에서 같이 구역 예배하는 것들을 영화와 드라마에서 요즘 거의 빼놓지 않고 다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한다 그랬습니다. 이 공의는 히브리어 체데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체데크.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고 또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죠. 자,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랬어요.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에메트. 자, 구약에서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공의, 이 체데크와 진실이라는 에메트는 항상 짝을 이뤄서 잘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의 의지와 입술의 말이 우리의 행동과 일치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말이 일치해야 되고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우리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은 표현이고 짝이입니다.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망령된 말과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있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남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양심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그런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하고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삶의 예배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는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을 물으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너희가 했으면 잘 지켜라라고 하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서원은 했는데 지키기는 어렵고 고민이 된다면 레위기서 27장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서원과 맹세를 던져놓고서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중하고 신실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삶의 예배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얘기해 주는데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서는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수근수근 하는 그 사람의 삶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허물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2절에서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함 그랬습니다. 지금 다 이웃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거짓 증언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웃을 비방한다는 것은 재판정에 가서 그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려고 그런 거짓 증언한 것과 관련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가난한 형제나 동족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은 착취의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근동 지방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바벨론 같은 데서는 33.3%, 아수르 같은 데서는 심지어 50%까지를 원금에 그 정도 되는 것을 이자로
받아내는 이런 고리대금업이 기승을 부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난한 동족, 그 돈을 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돈놀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경제적인 이익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거나 방조하고 그 결과로 무죄한 자가 피해를 입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뇌물 받지 말라. 일상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자의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을 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대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것과 또 이웃과의 관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개인적인 예배가 교회 바깥에 이웃들과의 관계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없다면 이 주의 장막의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설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배를 너희가 드리러 가다가도 이웃과 싸운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와 화해하고 예배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그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는 5절에서 마지막에 본 것과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 위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상황들은 어려워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 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예배자로 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행복과 소원 성취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 가치를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화목해야 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내가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설 만한 참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기철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가족과 교회와 직장이 얽혀있는 갈등 관계를 믿음으로 풀어내고 화목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태원 클로벌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또 여기저기로 또 전파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어느 한 전파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 관계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진료를 받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 모든 주의하고 경계하며 잘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 교회들이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갱신하고 다시 올바르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서는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